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그 순결을 위협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통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여서 절대적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9월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그 토대를 놓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그 광야 40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 횡단을 주도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이에 율법도 세웠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울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 국가에 필요한 모든 기초를 다 다졌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120살이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언급하고 이것을 모아놓은 적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온갖 많은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들은 바로 그 규정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둘 때 바로 그때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곁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첫 곡식을 바쳐야 하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곁들인다는 것은 곧 일종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들은 처음 수확한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성전으로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며 그 첫 곡식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시 그가 무언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소수 민족으로 살다가 크고 강하게 번성하였는데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농사지은 첫 그 곡식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곡식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이 내용은 일종의 기도이면서 또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매년 그리고 그 첫 곡식을 드릴 때마다 기가 따갑게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그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런 기도와 찬송을 드린 뒤에 만물이 담긴 그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즉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 곡식이 담긴 광주리를 앞에 놓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그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첫 곡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만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질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어. 그래서 종으로 살다가 압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우리가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해서 이 곡물을 하나님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픔, 그 수치를 드러내고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잘했던 것, 자랑스러운 것들은 계속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부끄러운 과거,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정착하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이러한 시각을 그들이 갖고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시각을 갖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선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시선으로
그 삶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 앞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 그들 앞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의 삶의 자세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은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운명은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 운명, 내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같은 것을 전혀 모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은 무조건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꽂혀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풍요로움, 우리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술을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른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과 그 문화를 아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그 질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그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의 그 삶은 똑같아 보이더라도 그 삶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정말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삶의 자세와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내 운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큰 병이 걸려지고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내 생명과 내 운명을 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걸음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그들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접하면서 그 한 곳에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그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들은 우상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명백하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손에 붙잡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위기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뭔가 구할 것이 생겨지면 또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혀지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그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우리가 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부각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돈을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사도 잘 되는 게 좋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좋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안정을 갖추고 재정이 풍부하면 좋은 것, 그리스도인도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하고,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생존 경쟁의 그 세상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알 숭배를 외면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내 모든 걸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대학에 떨어졌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그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운명이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내 생존과 운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돈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명예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권력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 생명과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생존과 운명의 그 궁극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아서 종종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역사의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반복하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 그 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각 민족들, 각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운명을 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인식하고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속에서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저 읽었다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읽는 어떤 숙제처럼 그냥 해버리고 또 지나쳐버리는 그 말씀 한 구절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며 내 삶에도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고 그 하나님을 그리기보다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또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몇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송이꿀보다 더 단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쫓아가기가 벅차고 어려워서. 여러분, 없는 이들만 그렇게 쫓겨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도요, 매 한 가지로 그렇게 쫓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그렇게 몰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알아, 그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로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역사의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생명과 내 운명을 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내 운명을 지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역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어떤 절차의 순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운명을 지고 내 생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를 우리는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의무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습관이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배우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어떤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예배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내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는 일상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에서 멈추고 그 삶과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직장 생각, 사업 생각, 또 다른 온갖 다른 생각들로 생각이 가득 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에 넘어가지 말고요. 예배는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것과의 단절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과의 단절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예배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한번 내가 기쁨으로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그 찬양이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운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한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에 집중하며 그 예배에 몰두하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배를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시험했던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운명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그 깊이를 경험하며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